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목을 멋있는 성도라고 이렇게 제가 짧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70년이, 그러니까 한 60년을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정말 멋진 성도, 멋있는 성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몇 가지 조건만 보면은 저분은 참 멋진 성도로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멋진 목사로구나 하는 그런 말을 참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어디에 가든지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을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외국 여행을 자주 다니면서 패키지로 이렇게 다니면서 느낀 것은 하루 이틀만 딱 함께 하던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혹시 장로님이나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 이제 그러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동행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저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제 신분을 일부러 숨기는 건 아니지만은 처음부터 나는 목사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사실 신분을 숨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분을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런 얘기를 집에 와서 하면은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맞는 말이라든가 행동이 그래서 이렇게 폭로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어디 가면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는 은퇴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이 대머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대머리를 이렇게 또 모자를 써야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보호를 할 수 있고, 옷도 이런 넥타이나 이런 옷을 입지 않고 그냥 등산복이나 털털하게 입고 나가서 걷기도 하고 등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행동하게 되는 것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왜냐?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행동과 말하는 것, 모든 것들, 때로는 농담도 잘하고요, 저는 욕도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재미있게 욕을 하면은 집사람이 왜 자꾸 그런 욕을 하느냐고, 목사님이 점잖지 못하게. 근데 어떤 때는 막 그런 욕을 이렇게 하면서 재미를 느낄 때도 있긴 있더라고요. 뭐 욕쟁이 할머니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마음에 담아서 욕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자, 그래서 저는 멋진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 어찌 멋진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참 전도자요, 신학자요, 선교사요, 성경을 기록한 사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청년의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협박을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평생 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사람, 성도, 너무너무 멋있는 성도 아닙니까? 저는 그분, 요한도 참 예수님 뒤따라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도 고백을 했지만, 저도요 가만히 한평생을 보면은 사도 바울처럼 뒤도 못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 남은 생애라도 멋진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뜻에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멋있는 성도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미 지난 주일에 설교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참으로 그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도 개척한 사람이고 그 교회 성도들로부터 얼마든지 대접을 받으며 사례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는 성도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스스로도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나도 이런 권리가 있다. 나도 이런 권리가 있다. 게바라든가의 베드로라든가 다른 사도들 같이 나도 그런 권리가 있다. 그리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배운 12 제자와 같은 사도라고 스스로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요, 나는 그런 권리를 주장할 그러한 위치에 있지만은 그 권리를 나는 하나도 쓰지 않았다. 권리를 쓰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자유가 있지만은 방종하지 않고, 그리고 권리가 있지만은 그 권리를 행사하며 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방종하지 않고, 내가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지만은 스스로 절제하고요, 포기하고 살았다 이겁니다. 주장하지 않고 살았다 이겁니다. 너무너무 멋진 성도의 모습이요, 사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있는 성도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몇 가지 조건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복음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성도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은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 참으로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미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개척한 목사로서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의식주의 필요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었지만은 그 권리를 요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밝힙니까? 복음에, 그러니까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침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나는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멋진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나이가 70여쯤 넘었지만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내 설교를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된다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벌써 3, 4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후배 목사님들 중에는 꼭 제 설교를 듣는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도 내가 설교를 하고 이러니까는 이런 때 제가 내 개인적인 것도 말할 때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이러시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목사님 설교 매주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혹시라도 내가 전하는 말씀이 참고가 되고 내가 전하는 말씀으로 힘이 된다면 그것만큼 큰 역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는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부흥사들이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이는데 나는 복음을 이렇게 몇백 명, 몇천 명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서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느냐 그러면서 자랑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뭡니까?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도 나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도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 조선시대에 그 이전에 그 선교사들이 참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 주지 않았다면은 대동강변에서 목숨을 버리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어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빛을 갚는 의미에서도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히 할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속에 타는 듯한 그 열정이 견딜 수 없다는 거죠. 불같이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는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시고 나에게 벌을 내리신다 그런 뜻. 그래서 무서워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 타는 듯한 그 마음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돈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얼마나 멋진 사도입니까? 예?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해가지고 헌금이 많이 나와서 나에게 사례로다가 몇백만 원씩 쥐어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게 아니죠. 과거에 제가 부천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한 100명 정도 모였을 때입니다. 그때 부흥회를 열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제 선배 목사님에게 어느 분을 모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가르치면서 아무개 목사에게 한번 전화해보게. 저보고 그래요. 내가 소개했다고 하면은 할 걸세. 그래요.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럴 만한 그분과의 그 친분이 가까웠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사실은 고인이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거죠. 그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소가 어디냐, 어떤 교회냐, 우리 노예에 속한 교회냐, 그리고 지금 몇 명이나 모이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더니 글쎄요, 제가 제 그 수첩을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쭉 이렇게 하더니 이때는 우리 교회에 대신방이 있어가지고 부흥회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저를 참 아끼는 또 다른 선배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도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 좀 한번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아이고, 전 목사 교회라면 내가 당장에 가야지 하면서 참 기쁨으로 응락을 해 주시더라고요. 부흥회를 잘 마쳤습니다. 근데 부흥회를 마치고 기독신보를 내가 딱 보니까는요, 그 주간에 어느 동네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거기에서 좀 큰 교회입니다. 한 3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개 같은 목사 같으냐. 우리 교회가 좀 약하고 참 사례를 많이 줄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대신방이 있어서 올 수가 없어? 왜 그러면 그 주간에 우리하고 같이 부흥회를 그 교회에서, 그것도 우리 같은 노예에 있는 교회였어요. 저는 그때부터 그분을 목사로 인정하기가 싫더라고요. 속에서, 겉으로도 그래요. 그 나쁜 놈의 새끼 말이야. 나보다 나이는 더 먹었지만은, 그럴 수가 있어. 사도 바울은 어느 곳이든지 한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돈도 많이 받으면 좋지요. 부흥사가 그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그 목사님에게
제가 열심히 이렇게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털털 털어서 그때 60만 원이가 얼마를 이렇게 드렸더니 그 봉투를 다시 내놓으시면서 감사 헌금으로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네. 할렐루야. 글쎄 그게 할렐루야 부를 저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참 존경스러웠어요. 예? 값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례금 더 받기 위해서 교회를 골라가지고 선택을 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부흥사가 제 설교를 듣고 있다면 잘 들으세요. 예. 가난한 교회 그냥 가서 요즘에는 며칠씩 부흥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 4일씩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거저 복음을 전해 그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부흥회를 좀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대개 일의 보상을 바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예, 공짜가 어디 있어요 사실. 예?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복음을 원했는가?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보상을 원했는가? 그랬죠. 아무 보상도 원치 않았고 그저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주의 종으로서 쓸 수 있는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는 것이 그가 원하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러니 얼마나 멋진 선교사요, 멋진 전도자요, 멋진 사도, 하나님의 종, 멋진 성도 아닙니까? 본문 2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참여하기 위해서라. 그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을 했느냐? 철저히 복음으로 산다는 그런 의식으로 살았다. 무엇이든지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복음 중심적이라는 게 뭐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전파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이 바로 복음 중심적인 삶. 복음으로 산다는 뜻이 그거예요. 복음으로 늘 감격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은 마음속에 뭉클한 마음이 있습니까? 너무 십자가가 흔해 빠져가지고 어떤 놈은 강도질 하는 놈도 이 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요 목걸이에 있잖아요. 요 십자가를 다른 그 목걸이를 했더라고요. 귀걸이에다가도 십자가 귀걸이를 달았고요. 십자가 그렇게 흔한 겁니까? 가치 없는 것입니까? 저는 여기에다가도요, 십자가 이렇게 달린 목사님들이 되게 십자가 그 마크 한 걸 여기다가 꼭 끼는 걸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십자가로 살고 십자가로 죽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존재지만은 그래도 저는 십자가 십자가 저는 이렇게 십자가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오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나의 생명이 십자가가 나의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느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할 줄 아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좀 분리된 사람들이다. 은혜를 앞세워 사는 것이 그들과 우리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카톡에 보면은 이렇게 글 이렇게 올리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저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은혜로 산다. 매일매일 은혜로 산다는 표현을 거기다 했어요. 은혜만큼 그 은혜가 뭐예요?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과 다른 것이 우리는 은혜를 앞세워 사는 존재들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머리로 정확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너무 냉철하면은요, 너무 정확하면은요, 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멀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정확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은요, 좀 냉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차가운 사람이 되고요. 그런 사람들은 멀리합니다. 따뜻해야 돼. 복음으로 사는 것은 따뜻한 것입니다. 따뜻한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성도가 멋진 성도냐? 헌신하는 성도입니다. 헌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헌신적인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10년 동안 사례를 받지 않았다, 받지를 못했다 그랬더니 요 며칠 전에 그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개척하시고 10년 동안이나 사례를 받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셨어요? 설교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죠. 정말 사도 바울처럼 풍성하게 있었다면, 그 교회가 풍성했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했겠어요? 저도 좀 사례 좀 많이 달라고 말이요. 우리 애들이 셋이나 되고 5식구인데 좀 넉넉히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혹시 이런 말을 저는 했을 수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10년이) 지나가지고 좀 약간 교회에서 이제 사례도 받고 여유가 있는,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한 달인가 2달인가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고 들어온 때가 있었는데, 제 집사람이 참 서러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뭐 좀 하고 뭐 좀 했더니 이제는 사례가 좀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아끼지 않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어느 권사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그런 권사인데 그 나중에 그 권산 얼굴을 보니까는요, 아이고 정말 제 집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그런 말을 할 정도면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오히려 사모에게 혼자서 애들 데리고 이렇게 참 목사님도 안 계신데 그러면 좀 더 베풀고 대접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목사님 댁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여러분, 본문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도요, 복음 전하는 그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하라는 뜻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은요, 진정한 축복은 헌신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교회의 그것마저도 권리마저도 하나의 헌신처럼 생각을 했다는 것이요. 저는 그런 거를 설교에서 너무 제가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혹시 이 말에 동조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또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나 그리고 자기가 속하 있는 공동체, 회사나 가족들에게도 헌신할 수 있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멋진 성도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 삶이 실천하는 그 삶이 되어진 그러한 모습의 성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도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랑을 얻고자 함이라. 전도할 때 이웃에게 자꾸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교회에서 모두 선물하는 거 있으면 그런 것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많이 베풀어야 나중에는 그 사람도 교회에 나오는 그 결실을 맺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 집사람도 전도를 할 때 어떤 대상을 딱 정하고서는요, 뭐 이렇게 베풀 만한 것도 없지만은 뭐라도 하나씩 갖다 주고 막 그러는 걸 예전에 봤어요. 왜냐?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도 어려운데 힘써서 남을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물론 성도도 저축도 하고 모으는 재미도 느끼면서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베풀며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껴야 될 것은 최대한대로 아끼면서 써야 할 곳에서는 또 최선을 다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최대한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하는 일이요, 물질이 또 구제하는 길이요, 내가 드리는 헌금이 바로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감사헌금도 그렇고요. 11조 헌금, 특별히 11조 헌금은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생활할 때에 꼭 지켜야 될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요, 열의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 달에 하루 버는 몫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써야 한다. 그게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에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즉 하나님을 위해서 10분의 1을 쓰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30분의 1을 쓰라고 성경은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위해서 항상 앞서서 나설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바로 그때에 정말 각종 문제와 장벽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선교와 구제는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존과 축복을 위한 마땅한 행위다. 그것입니다. 봉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가 있어요? 그냥 섬김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에 뭐 봉사부 뭐 이런 거 안 썼어요. 네? 섬김이라고 썼죠. 남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성도가 멋진 성도냐, 멋있는 성도냐, 화목을 위해서 애쓰는 성도. 우리 교회가 화목교회잖아요. 화목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사람과 사람 사이를 또 이렇게 화목케 하는, 이게 화목이라는 의미가 참 깊어요. 화목 제물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본문 20절로 22절에 보면은요, 화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 놓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본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아도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자기가 약한 자인 것처럼 스스로 변신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어디에서든지 누구와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너무너무 멋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낮아지고 자기를 갖다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배우들도요, 인기를 끌으려면은 자기가 망가지는 것을 그렇게 망설이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연기도 하고 예능도 하고 그래야 인기를 끌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도 내가 망가질 수 있다면 나도 망가져서 한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다면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너무너무 멋진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멋진 성도가 되려면 이러한 정도는 갖춘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저 사람은 멋진 예수쟁이야. 참 저런 사람 같으면은 나도 교회에 나가겠어. 그런데
저런 친구 같으면은 난 교회 안 가. 에? 그렇게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금년도 멋진 성도가 되기를 노력하는, 그래서 멋진 성도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